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네, 나는 복덩어리다. 어디에서 말씀하신가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너희들은 복덩어리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엘샤다이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복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복덩어리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복들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선한모임 팀별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다 이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의미도 찾지 못해서 헤맸던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예수를 믿고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또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감사가 일어나고 있을까 내 안에는. 진짜 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어떤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또 무언가 내가 얻었든지 또 어디 가지고 있다가도 빼앗기든지, 그죠?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감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냐면요, 첫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냐면 너는 복의 사람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제 하나님이 여호와, 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다. 저는 복덩어리다. 어느 누구에든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 이제 이 감사 50일 여행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2주간은 새벽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또 복 주셨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금요일, 토요일,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틀 동안에 저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도 열어주시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손에 쥐어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그런 선물 보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에게도 이번에 그런 선물 보따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참 기가 막힌 선물 보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저녁에 끝나고 제가 신제주에 노영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끌고 갔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런데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옛날에 저였다면요 전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험 불러가지고, 회사 불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사고 처리가 됐어요. 이게 마음속에 전혀 이제 어떤 그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기도 하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자,
첫 번째 사건. 또 두 번째 사건. 어젯밤에 또 여러분들 오신다고 제가 이제 과일을 오늘 좀 사놨거든요. 과일 준비하려고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갔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은행에 또 볼 일이 좀 있어서 거기 갔다가요.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같이 갔다가 몇 걸음 앞에 오면서 내보고 빨리 오세요 그런 거예요. 저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죠. 계단 내려와서 막 뛰어갔어요. 뛰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길바닥인데 조금 돌출되는 그게 있었어요. 거기에 발이 넘어진 거예요. 발이 탁 걸려나면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손을 짚고 막 이게 몇 바퀴 한두 바퀴 굴렀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풀어진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다치는 것도 없고요. 손바닥이 조금 이제 멍이 가서 이게 좀 아팠는데 자 지나왔어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우리 집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세요. 네?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나? 꼭 우리는 점검을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구나. 이런 우리 잔치를 놔두고 이 악한 영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탁 들면서요. 일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굴러 떨어져도 뭐냐면 이번에는 희한하게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 있죠.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내가 실수했다. 아니면 참 그래도 감사하네. 낙법 생각이 나면서 잘 굴러 떨어졌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 속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으며 살아왔던 것도 감사한데 또 특별하게 50일 그 감사 여행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내 인생의 감사가 뭐지 또 점검하기도 하고 또 감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재정돈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나한테는 그죠. 굴러 떨어지면 이게 막 1억짜리 돈을 주셔야 되든지 그냥 금두간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내한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 고백이 여러분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테스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예수를 내가 어설프게 믿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누군가가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돈을 내가 번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일이 있을 때요. 그때는 누구든지 감사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좀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뭘까, 그죠? 과연 감사가 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모시고 살아가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계시고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전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또 보니까 왜 내가 감사하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지금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받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제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모습은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둠과 빛으로 비유하는데 그 어둠의 세계는 캄캄합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던 그 아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들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비친다는 게 뭡니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이거 먹으면 이거 독약이구나. 와, 요 길로 가면 웅덩이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자,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누군가면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 귀신. 그래서 이 사탄과 귀신들이, 이 마귀들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인생들은요, 다 뭡니까? 캄캄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수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들려지지 않는 거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브엘세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뭡니까? 그곳에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7 우물이 있는 너무나 풍성한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귀가 닫혀 있으니까 그곳에 우물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말라 죽겠다고, 굶어 죽겠다고, 목이 갈증나서 죽겠다고 소리치며 울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예요. 손에 잡히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이면에 그 아름다운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둠의 백성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인생들은요, 볼 것을 봐야 되고 들을 것을 들어야 그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만 누리고 살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침에 여기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특징이 뭡니까? 똑같이 그들이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삶을 살아갑니다. 차이가 없어요. 껍데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들은요 빛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들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한테 도움을 주거나 내가 이롭거나 내가 뭔가 잘 돼 갔을 때는 누구든지 다 땡큐 감사돼 그죠? 그러나 예수쟁이들은요, 제가 예수쟁이를 얘기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그하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 뿐이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아들이라. 전 그것을 확실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세상 신들이 어둠을 주관하고 관정하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계속 우리에게 중독을 넣어주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패턴이요, 이 도둑놈이라. 성경은 도둑이래요. 도둑.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도록 못하는 거예요. 걔들은 뭐냐면 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또 나가서는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인생을 파멸의 길로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 마귀 어둠의 그 수장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여기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양이라 비유하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지만 그 인생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냥 생명을 가지고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도 가지고, 우린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쫀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들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 또 사고도 나고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셨네. 나 목사인데, 새벽기도도 했는데,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누구보다 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회개할 것 없냐?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냐? 아멘. 그래서 제 인생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그 지경까지 저는 들어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고, 그 예수님이 진짜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를 통해서 계속 통로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여기 와서 여러분 함께 찬송하고 감사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원래는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좀 내려놓자, 절제하자, 제가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대신에 평온한 가운데 찬송을 하되, 여러분 마음속에 전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잔잔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표현하자. 굉장히 우리 절제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껍데기, 지금까지는 껍데기에 치중돼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는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 안에 영의 세계,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가를 이번에 점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인생에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군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외 없이 다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다면 누구든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